어린이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중심으로 세울 것이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우리 홈플랜팅이라 하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이제 말씀을 배울 터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목회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지요. 햇불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 강의에 제가 깜짝 놀랄 그 데이터를 보아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회 안정망이 무너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강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네. 올해 1월 그 국민일보에 나온 표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올해 1월 1일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작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전체 가구가 2,309만 3,108 가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300여 만 가구가 되는데 그 가운데 1인 가구,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죠. 1인 가구가 전년보다 무려 57만여 가구가 늘어난 906만 3,362 가구라고 합니다. 표에서 맨 오른쪽에 이걸 보실 때 왼쪽이겠죠. 그 906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마다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데 벌써 전체 가구 수에서 39%를 넘어가는 9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 개념 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4인 가족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20, 30대뿐만 아니라 또 60대 이후에도 또는 뭐 사별이랄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자 1인 가구를 구성한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도 또한 정부나 사회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물론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소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도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에 잠언 22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어려서부터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본문 6절의 말씀을 말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님이 수천 명의 부모님들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에 이 부모님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 했을 때, 만약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어린 아이를 키우게 된단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겠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야야, 하지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를 도와준다고 당근을 칼로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칼을 들고 당근을 어떻게 잘 썰겠어요? 썰다가 자기 손가락이나 썰면 피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이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아이 전용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하도 좋은 세상이라 잘 드는데 손을 닿아도 안 잘리는 그런 또 좋은 칼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당근을 썰면 좋단다. 물론 뭐 무식하게 썰겠죠. 뭐 예쁘게 썰겠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지마, 위험해, 안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젠가에 제가 극동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동하는 중에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이냐면 인도의 그 유명한 깐디지요. 깐디라는 그 성인이 이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깐디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선생님, 제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어떻게 이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사탕 먹으면 이다 썩고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간디 선생님이 왜 내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당연히 안 되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말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 아이만을 자그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고 뭐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부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말한 대로 15일이 지나고 보름 후에 다시 간디에게 찾아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도록 좀 단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말했다고 해요. 그때 간디가 이제 지그시 아이를 또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그때는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야, 사탕 먹으면 이 다 썩어,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알겠어요 하고 안 먹기로 작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 왜 지난 보름 전에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보름 동안 사탕을 안 먹었을 텐데 왜 먹지 말라고 이제서 말씀합니까? 말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자 간디 선생이 하는 말이 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사탕을 먹고 있는데 애한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이 간디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아이가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의 족적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늘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아들, 딸들은 그 부모의 기도의 모습에 찬송하는 모습에 그대로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눈물의 찬양 소리를 생각하면서 엎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외국 아이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자기 방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집안에 있는 그 빨랫감들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건조기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많은 돈은 주지 않지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이 청소도 했어, 뭐 빨래도 했어, 이런 책임감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16살만 되면요 애들 보고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나이에 알바를 합니까?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뉴질랜드에서도 집 앞에만 가면 큰 슈퍼가 있어요. 우리 뭐 이마트 같은 큰 슈퍼 있는데 거기에 캐시어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여자애들이에요. 네. 아이들이 다 학교 끝나고 와서 거기서 알바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독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제 또 아들 군대 간 걸 가지고 뭐 헬리콥터 맘이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군대 갔는데 엄마가 군대 간 것처럼 중대장님한테 뭐라 하고 소대장님한테 뭐라 하고 애가 뭘 하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좋지만 아이를 오히려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로 하여금 뭘 하든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도록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오늘 정말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인정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세상 아이들에게 이러한 인정,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이만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라도 사랑받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자녀는 정말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들을 어떻게 해야 존재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어떤 그 통계에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나 요즘에 사회가 복잡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아이들이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공부하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심 그럼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아이 컨택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아이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아이가 멀리 있다면 할 수 없겠지. 물론 얼마나 요즘 세상이 또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영상으로도 보시고, 우리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매일같이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손주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참 지혜로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영상으로라도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 어머니 그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사야죠. 어떻게 해요? 관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들을 좀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 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이제 종종 해요. 이놈이 참 철이 들었는지 카톡으로 무료 전화가 되니까 제 아내한테 늘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던 중에 이제는 끝마무리가 좀 이렇게 엉성하잖아요. 아들이다 보니까 다 큰 아들이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귀뚱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마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놈이 지금 연애질을 하나?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하니까 제 아내도 그래 아들 사랑해. 저도 이제 멀리 있다가 아들아 사랑해. 저도 이제 간혹 한 번씩 얘기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아들을 또한 손자를 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해 말도 하시고, 또한 사랑한 표현,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스킨십이라고 하죠. 아이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 다른 아이를 함부로 만졌다면 큰일 납니다. 네, 뭐 성추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고발 들어가요. 내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정말 물고 빨고 뭐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은 다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만, 예전에 우리 봉건사회잖아요. 예전에 저희 뭐 외할아버지를 저를 생각해 보면 뭐 근처도 못 갔습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양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거는 왼손으로 하고 어떤 건 오른손으로 하는데, 네. 그리고 양손잡이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하고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두뇌 발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또 손주라고 항상 외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독상으로 항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왼손으로 먹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먹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주워 먹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옛날에 긴 곰반대 담뱃대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사정없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디 쌍놈같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호되게 막 왼손으로 밥 먹는 거 큰일 나고요. 뭐 밥상에서 머리 이렇게 떨어지고 주워 먹으면 큰일 나고요. 그렇게 해서 호되게 홀 받아가지고 좀 할아버지에 대한,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혼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 스킨십 꼭 안아주시고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믿음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감사하는 거,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도 때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야 돼요. 참 지혜로우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며느라이한테도 아이고 며느라야 고마워 하는 표현들을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고맙다라고 말할 때 그 손 아래잖아요. 한참 어린 자부가 또는 사위가 또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 훌륭해, 할머니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표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골든 룰, 황금 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어머니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할아버지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할머니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자녀들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바로 자녀를 칭찬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은, 예전에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요 뭐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아이에게 칭찬을 너무 이렇게 격에 높게 칭찬하는 게 아니죠. 조그만 거 하나에 아유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말할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에도 격려해 주는 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아이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하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는 호되게 키웠습니다. 저도 호되게 키워줬고 호되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때론 채찍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화난 감정으로 아이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 템포 쉬시고 그 장소에서 아이가 무슨 큰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장소에서 바로 혼내지 말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데로 가서 아이를 불러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도 알 건 다 압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나중에는 부모를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위하여 기도하면, 엎드리면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이 그렇게 젊을 때 방황을 했다잖아요. 방황했을 때에 그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말한 게 아니에요. 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가정에서 홀로 방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나중에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결국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정에도 형제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10몇 명이었죠. 그런데 웨슬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담임 목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 제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요, 95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가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25년이 넘도록 지금도 매일 교회에 차례하시고 아침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편 103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좋아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하신 대로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우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비유를 말하죠.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더라고 말하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말하지요. 동과 서쪽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끝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러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시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끝까지 정말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심지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그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그 재판장에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순간 그 사형수는 이제 일어나서, 젊은 사형수는 일어나서 재판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 최후 발언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 젊은 사형수는 자기 어머니는 뭐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왜 나에게 계속해서 그래 괜찮아 그렇게만 했냐라는 거예요. 좀 삐끗하고 잘못되어질 때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혼내킬 수도 있었어야 되고, 때로는 채찍질과 할 때도 있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어? 왜 나로 이렇게 망나니같이 살게 하였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엄마는 지금도 내가 잘못했어요 재판장님, 내가 대신 아들 위해 죽을게요, 내가 대신 집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건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녀가 무한정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채찍을 가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늘 오고 가는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돕는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정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실 때에 꼭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책임감을 심어주시고요, 또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요,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하며 긍정하며 그리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해 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